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방패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하며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아서 1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네.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봉순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에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 날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부흥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날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로부터 나라와 민족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한 영혼이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땅에 새로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의 아버지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올 한 해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을 속에 작은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잘 들어가서 마을을 이롭게 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또 다시 부활하심과 또 우리에게 준 사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고요. 우리 구역별로 친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춘천 월드 온천이고요. 오전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 오시면은 너무 좋겠고, 목욕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점심 먹고 바로 돌아오는 코스니까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대신방 일정 참고하시고 신방 받으시는 모든 가정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신년 이제 새 구역 조금씩 변경된 구역과 또 봉사자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임명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구역을 위해서, 기관 위해서 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임시로 재직회를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안건은 저의 연임 청원입니다. 제가 3년에 한 번씩 지금 연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회기가 돌아와서 연임 청원을 하게 되었고요. 연임 청원은 담임 목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암교회 청년부가 와서 올 겨울 마지막 동계 수련회로 이제 수련회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동계 문화 탐방을 떠났었는데 영상으로 짧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찬조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찬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아이들이 하루는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고, 또 하루는 우리 성당,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당인 명동성당,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두 기간 탐방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회와 성당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하는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도 즐겁게 놀았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화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같이 목욕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희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하여 인사.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제일 좋은 날이고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슬프고 또 괴로운 일이 있으셨더라도 주일날 다 씻으시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 말고 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빠른 길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버티는 길이라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험하더라도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훈련하셔서 주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어둠을 불기둥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덮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그렇게 택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내 불평불만했습니다. 내내.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다 불평불만하는 이야기예요. 크게는 7번 정도 기사가 나오고 작은 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10번 가까이 불평불만합니다. 그 끊이지 않는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드시고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볼 때 참 가슴이 뜨끔하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서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죠. 그러면 사람이 세 가지 이유에서 불평불만한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부족할 때입니다. 뭔가 부족할 때,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살 집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신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사람이 뭔가 풍족하고 결핍이 없으면은 좀 덜 그럴 텐데 모든 게 부족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부족하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한가 하면은 풍족할 때보다는요, 부족하고 모자랄 때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선교학 실습 과목을 들으면서 인도네시아를 2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경비가 한 학기 등록금만큼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게 선교 현장 연구와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냥 수업만 들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 마치고 방학 동안 2주 이제 해외 연수를 나가는 그런 과목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끝까지 들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일 가난할 때였습니다. 제일 가난할 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실습비도 내야 되는데, 근데 뜬금없이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여전도사님이신데 은퇴하셨습니다. 나이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밥 한 번 먹자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나갔더니 밥도 사주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2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그 꽁돈이 생겼는데 선교비로 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선교 가는 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정말 몰랐는데 어딘가 이렇게 선교하는 데 돈을 보내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시면서 그 200만 원 주셨는데 딱 그 금액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부족하다는 거,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불평의 이유도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불평불만하게 되냐면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불평불만이 나오곤 합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님 중에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좀 야망이 있으셔서 총장 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 저 장신대 총장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됐어요. 근데 우리 광나루 장신대가 아니라 저 아래 전주 한일 장신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게 좀 불만이셨는지 하나님이 장신대 총장 안 되게 하시고 전주로 가게 하셨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이게 아닌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 불평불만 입으로 토할 때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와 목표가 좌절됐을 때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 보고했어요. 좋은 보고만 했으면 좋았는데 나쁜 보고도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뭐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막 주렁주렁이야. 근데 우린 못 들어가. 왜? 거기 거인들 살거든. 근데 우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동을 내면서 막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어? 가나안 가려고 나왔는데 왜 데리고 나온 거야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죠.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 꿈이 좌절됐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요, 부족하고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가나안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그런 곳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광야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훈련장이라는 사실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신발 공장 사장님이 직원 2사람을 뽑아서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냈다는 얘기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새 시장을 개척하려고 보냈습니다. 출장 갔다 온 직원 2명이 똑같은 걸 보고 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한 사람은 가망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니까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던데요. 다 신발 살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한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성도들이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속상하고 참 마음에 힘이 쭉 빠집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은 어디서든지 사람의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모아서 같이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시간도 바쁜데 불평불만하면은 그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그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서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불평불만하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2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랍니다. 예. 그 비관론자라고 하는데 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안 좋게 보는 걸로 이렇게 관점이 기운 사례를 말합니다. 그 비관이라는 게 그 관자가 뭐냐면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굉장히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싫어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마음에 어떤 왜곡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좋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 긍정적인 마음, 이게 없고 항상 자기를 어떤 공격한다 혹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왜곡된 태도인데, 그게 사람의 그 인지 검사라면요, 이런 항목 자체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강화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입에서 불평불만을 말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습관입니다. 습관. 예,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분을 그렇게 삐딱하게 만드는, 왜곡되게 만드는 많은 나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김경일 씨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불평불만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상당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망 불평을 왜 하냐면은 지금이 좋다는 거래요. 지금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에너지와 어떤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진통 없는 성장은 없어요. 진통 없는 성장.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집안에 한 사람은요, 쓴소리를 해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한 사람은 품어주더라도 한 사람 분명히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냐, 막 다 싫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성장을 똑같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와 그 조직과 그 교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가 좋아. 이제 그 심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경일 씨가 분석한 내용이고,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근데 영적으로 아주 지금 약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럼 계속 뭐가 나와요? 꾸정물이 나오는 거죠.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막 이런 말들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불만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오염시키고, 이제 그것이 그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다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기운이 쭉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북돋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 교계 신문을 보았는데 저희 기독공보 이런 신문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신앙 상담 이런 게 있습니다. 코너에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뭐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신앙 상담을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거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청년 리더를 맡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모두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성원이긴 하기 때문에 가치는 있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막 상처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참 아주 명답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는 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이 크신 듯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부정성도 부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정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과 좌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좌절을 겪었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은 만족이 경험되어야 하는데 늘 불만족이 일상이 경험이 되었던 거지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기 전에 약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치유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내면은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똑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3번째, 부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듭니다. 부정이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로 부정성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지 못한 부정은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타이르지 말고 괴롭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반응해 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적절한 안전거리를 둠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너무 잘 쓰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주변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 이 내용 자체가 위로의 편지예요. 근데 그 내용을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보면은 참 너무 의외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거기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혼자서 지내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의 자식들도 결혼시켜서 애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할 거 아니냐.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추가하냐면은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한 분의 언어는요 특성을 갖는 데입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은 동사를 말하지 않는데요. 동사.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명사로 대답한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래요. 오늘 퇴근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오늘 퇴근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수다를 실컷 떨다가 집에 가서 한숨 푹 떼고 잘 거야.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에 대한데요. 오늘 퇴근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밥 먹을 거야. 밥.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야? 배달. 이렇게만 얘기해. 동사가 없대요. 그들의 언어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언어는요 과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선호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어 그래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될 거야 랍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에 가서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희망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나요? 우리 장인어른 얘기. 우리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이 잘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어려우셨대요. 정말 늘.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보면은 부잣집 딸내미라고 막 그랬을 때도 사실 속으로는요 전혀 아니었대요. 그래서 장가 갈 때까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빠가 항상 얘기는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항상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정말로 잘 되셨어요. 그 시기가 한 30년 딱 지난 다음에 늙음하게 너무 잘 되셨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일감을 한없이 몰아주고 24시간 공당을 가동하고 그게 60을 훨씬 지나서 30년 내내 안 되다가 30년 내내 안 되다가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희망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된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안 된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된다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내게 나와라. 내가 만나주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이시죠? 내가 거절하겠다예요? 저 같으면요, 야,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불평불만하더니 내가 안 듣는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막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뇌에는요 안 된다는 말이 없답니다. 그런 말이 없대요. 예, 안 돼, 이게 없대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뭘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생각난대요. 근데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다.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야, 너 기도해라. 내가 들을게. 너 부르시져라. 내가 만나줄게. 너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안 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아니 여러분, 안 되는 하나님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나 같으면 안 믿습니다. 제가 1월, 2월에 시험, 종합시험이랑 영어시험이랑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사역 끝난 다음에 밤에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조금씩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증은 천재니까 다 할 수 있어. 저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공부한 저 많이 도와준 전사님,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형 이번에 저 안 될 것 같아요. 형 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긴 뭐 하는데 그냥 하는 거지 막. 근데 진짜 안 됐어. 여러분, 안 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되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회복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할게, 회복시켜 줄게, 그 말이에요. 저는 입에 원망, 불만 달고 다니는 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회복이 돼야지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복과 축복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청 쌓아는 놓는데 쓸 줄을 몰라.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적게 가져서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누리는 것만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며 살게 되었는가? 평생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 아니 제발 그 장롱에서 20년째 암 덮는 이불을 꺼내시라니까요. 그 찬장에서 시집 올 때 사온 그 그릇을 꺼내시라니까. 그거 왜 안 꺼내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아끼다 똥돼. 그래요. 아끼다 똥돼.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막 누리셔야 돼. 많이. 그래서 제가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왜? 천국에선 이거보다 100배는 맛있는 거 드실 거예요. 여기보다 10,000배는 더 좋은 곳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못 누리잖아요. 거기 가서도 어색해. 여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막 있으면 막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막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빛이 비추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안개가 끼고 어둠이 막 임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로 어둠을 밝히시라고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비추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성전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신방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해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드리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살 만큼 살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이 깊은 산골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과 부정은 다 사라져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광명한 빛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불평아 사라져라.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것만큼 성도들도 같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만큼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점심 식사가 보름이라서
정말 맛있는, 어디에서도 드셔보실 수 없는 그 나물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아주 정성 어리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가지 마시고 한 그릇 드시고 뭐라고 얘기하신다? 나물밥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모든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믿음과 감사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